오늘의 10분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3절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믿는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현재 상황이나 사람에 따라 선함이 달라지는 자들이 아니라 꾸준히 사회를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즉 소명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는 것도 쉽고 여러분들께서 들으시는 것도 참 쉽지만 사실 어려운 부분은 삶에서 실천하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베드로전서를 묵상하면서 조건 없는 사랑을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으므로 조건 없이 주변 상황이나 사람의 대상에 상관없이 꾸준히 선한 사랑의 영향력을 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누자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선을 행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부분이요. 13절서부터 17절까지인데요. 13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들이 열심히 선을 행하면, 정말 적극적으로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야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러나라고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너희들이 선행을 행하면 웬만해서는 사회에서도 세상에서도 너희를 존경하겠지만 그러나 그러지 않는 시대가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네로 황제의 공식적인 핍박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의 성령님의 영감으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베드로 전서를 쓰여진 것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요. 아직 그런 시기가 오지 않았지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너희들 삶 가운데에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선행을 계속해서 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고난을 받으면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믿음의 공동체들에게 그 세상에서 줄 어려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1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한국이나 미국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핍박이 있는 시대나 상황이나 정부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시대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선한 영향력을 주변 사람들에게 끼침을 통해서 내가 핍박을 받는 시대가 올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고 감수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는요. 그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내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삶대로 살아가기로 거룩하게,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가기로 마음을 먹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희들은 왜 그러한 삶을 사냐고 물어봤을 때에 우리들이 왜 그러한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사는 삶을 사는지를 대답할 준비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들이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좋으심, 예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는 이런 선한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세상의 기준과 다르게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 앞에서 말씀을 삶 안에서 살아내는 사람의 살아있는 복음 앞에서 세상 사람들의 악한 행실이 구별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야기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받아야 될 고난과 받지 말아야 될 고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에 받지 말아야 될 고난을
믿음의 사람들이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뜻이 무엇인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어떤 행동이나 부도덕한 어떠한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될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하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구분은요, 18절서부터 22절까지 우리가 왜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고난을 받으면서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 삶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한 예수님이었지만 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들 또한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서부터는 노아 할아버지의 비유를 들어주고 있는데요. 노아 할아버지가 주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으면서도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주를 준비한 것처럼 그 노아의 신실함 때문에 그래도 소수이긴 하지만 10명이라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3절에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침례, 세례 그 받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세례, 침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 말뜻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침례를 받았다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예수님의 삶대로 살기로 작정한 그 삶의 표가 침례인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앞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내 가족 가운데서 내 사회 가운데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의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이나 현재 시대 사람들이나 우리가 잘못 믿는 믿음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구약시대는 내가 할례, 생식기에 남자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므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단하는 의식이나 그리고 지금 현재에 내가 세례나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삶을 살기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기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그것이 의식인 것이지 의식 자체가 우리를 구원시키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사도 베드로가 예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살아계셨을 때에 산에서 산산수훈이죠. 산에서 너희들은 소금이고 너희들은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설교 부분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이해가 되어지므로 지금 본인이 경험하고 살아내고 있는 그 복음의 삶을 소아시아 지역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이 소금과 빛에 관한 비유로 나오게 되는데요.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저희들이 상대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짠맛을 내고 안 내고 남들을 사랑하고 안 사랑한다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크리스찬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소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세상의 기준으로 조건을 가지고 사랑을 베푸는 자들이 아니라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푸는 삶의 연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복음의 방향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빛처럼 가리워질 수 없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고 구별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시 위에서도, 우리의 소사이어티 사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그 빛이, 복음의 빛이, 예수님의 향기가 가리워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좋으심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복음의 방향성을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있는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조건 없이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